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교재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 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해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더욱 배우며 주님을 만날 시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록된 칠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많은 분들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바울의 처음 쓴 책이라고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전후서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즉 주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서하고 그 고린도 전후서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나머지 바울의 서신 속에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를 더 많이 언급을 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많이 써놨습니다. 즉 어린아이 교회 때 주님 만나는 걸 잘 모를까 봐 설명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생활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년 왕국 생활이라는 걸 더 잘 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짤막한 성경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절서부터 5절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그 1장의 후반부를 오늘 교재를 나눕니다. 그럼 여기에 그 예수를 믿으면 왜 성경에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따라다니냐 그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들이 싫어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종전의 삶은 마귀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마귀를 버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과 환난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틀림없이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든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거부하면 나는 고난받을 게 없어요.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신상이 지나갈 때에 내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이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사탄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핍박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은 꼭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병들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본받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럼 무슨 본을 받아야 되는 걸 말하냐 이거예요. 열세권의 성경에 그냥 철철철 넘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단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아가야의 수도가 뭐지요? 고린도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 두 군데에 믿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의 삶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대단하겠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어딜 갔었죠? 빌립보를 갔어요. 빌립보는 데살로니가를 복음 전하는 전처 기지로서 말하자면 힘있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밀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빌립보를 보내줬지요. 여기서 막 환난과 핍박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맞고 해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옥이 터져나가고 족쇄가 풀리는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 일행에게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마게도니아의 제1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데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간 걸까요? 하나님께서 글리 보낸 겁니다.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요?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바울이 위대하고 실라가 위대하고 디모데가 위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고 한 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그 성도들의 삶이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된 것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대단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전파됐습니다. 믿었더니 어떤 결과 나왔죠? 믿기 전에는 우상숭배하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우상숭배 집단이라는 게 뭐였었죠? 우상숭배 중에서 남성 성기를 우상하는 그런 우상숭배, 아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그 우상숭배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식구들의 고난과 핍박과 순교 생활이, 순교의 환란이 많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들의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알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 전해진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실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로마 황제를 반길드는 일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주님을 또 맞고 그걸 하면 로마에게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전해진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에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생활이죠? 예.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모범적인 것이 전파됐다. 믿음의 행위가 전파됐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뭐를 얘기한 거죠? 지난번에 배웠지만 나사렛 침략이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인 그 그리스도인들 다 나가! 언제까지요? 54년도까지 쫓아낸 겁니다. 계속. 2만 5천 명이 쫓겨났다고 그러죠.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있는 그렇게 황제의 권위가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이 전파되고 순교의 삶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전도인들은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안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많은 유대교 신자들인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자기들의 주인인 그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거예요. 로마에 항거하는, 반항하는 그러한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전해졌겠어요. 로마는 잔인합니다. 자기 그 나라의 그 반기를 들면 군대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다 좀 아주 진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깊은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범된 생활과 그 믿음의 그 순교의 삶이 전파된 거예요. 1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걸 고대하는 걸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은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난다 이거죠. 그 어려움을 끝나고 나면 주님 만나. 그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삶의 결과가 주님의 심판 받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삶 속,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면류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있으면 5장 마지막 부분엔 다 뭐예요?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죠. 너희들이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주님 곧 만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런 게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신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지난번에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주권이 있고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그런 것이 삶 속에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것 위해서 제가 성경을 같이 교제 나누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교제하길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이 한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냥 모범이 되었나요? 고난받는 것과 그 희생의 그런 그 큰 시험, 순교의 그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범의 삶이 저거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파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
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개념의 이제 고린도도 고난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죠. 1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따라 했더니 뭐예요? 바울이 편안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주 그냥 어려운 고난을 당했죠. 10장 31절,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32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배당에 가서 뭐 누구랑 다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33절. 저는 이 몸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말하고 싶어요. 싸구려처럼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33절.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예, 바울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여러분, 나 따라서 좀 살아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자, 본문 보시면, 자, 고난 받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도시에서 소란을 피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그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황제가 주인인데 또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22절.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간 거예요? 로마 황제 주인을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돼요? 깜빵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1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장.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혼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에 그게 전해진 거예요. 그 많은 핍박받는 내용들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것이 그냥 전해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8절.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그 황제를 섬겨야 되지. 예수라는 다시 부활했다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야? 하고.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토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AD 45년부터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그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다 떠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떠나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핍박도 같이 일어난 거죠. 자, 본문 가겠습니다. 자, 그 고난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있고 로마 황제가 순교를 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위로의 서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가봅니다. 22절,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런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마게도니아 주, 아가야 주의 성도들의 모범이 된 것이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모범의 삶을 살았을까요? 빌립보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범의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자,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뢰게 되지요. 또 주님이 주신 걸 믿었기 때문에 아뢰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절.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8절.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가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 지방에 퍼졌는데 여러분의 믿음도 퍼졌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하는 그런 삶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다른 주인, 불법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로마에서 따라야 될 그 법 말고 또 다른 법이 하나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 주님을 믿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어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이 전파됐다. 그거죠.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일행에게. 그 데살로니가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순교당했대요. 핍박받는 거 있대요. 주님을 잘 믿고 잘 지금 섬기고 있대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대요.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상을 버렸다고 말하는 건 디오니소스 우상 숭배, 디오니소스 그 우상 숭배가 평만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있는가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신상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해졌다는 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위로합니다. 10절 위로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움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다시 반드시 만납니다. 그 말이에요. 오십니다라는 말은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교당하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오용이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는데 일을 해 곧 순교당할 건데 뭐하러 일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말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1절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나라에 인도하시고
변화시켜서 그 안에 넣어주신다고. 기쁨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죠? 그런데 아무나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제의 핵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안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실 때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